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후가 우리가 세상 말로 싸잡아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비난하거나 또 불평을 이야기할 때 싸잡아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만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 죄 때문에 이렇다, 너희 죄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도 하나님께서 이랬다, 하나님께서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너희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너희가 이렇건 저렇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세상을 짓고 나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해 두실 뿐이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욥뿐만 아니라 세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관리하지도 아니하시고 상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자, 엘리야는 첫째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높이 뜬 구름을 한번 봐라. 네가 구름을 잡을 수 있느냐? 네가 구름에 도착할 수 있느냐? 자, 높이 뜬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네가 범죄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도달하겠느냐?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에게 상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도 하지 않으시고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저 위로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 너가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서 뭘 받으시거나 뭘 기대하시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셨어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모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게 아뢰라. 다 내게 아뢰라.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라. 하나님, 나 오늘 이 사람 때문에 한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 안 할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씩 둘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응답도 점점 오기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저 사람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는 우리 생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관여하기 원하시고 붙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내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떤 기도원에서 방언을 통역하시는 통역자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 울어요. 엉엉엉 엉엉엉 울어요. 근데 이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진 분이 딱 들어보니까 그 우는 소리 속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 소리가 있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아버지처럼 경제적으로,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후원자고 또 보호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시편 기자는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켜야 돼요. 출입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문, 형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저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잘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실패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세상에는 갖가지 문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존재입니다. 수확하는 키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키질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 여러분,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는 직분도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다. 저는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나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비하세요. 요나를 위해서 박농꿀을 예비하셨어요. 박농꿀을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꿀을 예비하셨느냐? 지금 거기는 햇빛이 너무 쨍쨍 내려치는 광야예요. 근데 박농꿀이 밤새 보니까는 박농꿀이 자라서 자기 머리에 덮여 있고 그늘이 되어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꿀을 가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불어오게 하니까 요나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박농꿀이 말아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는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 민족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포로를 죽이는데 사람을 피부를 벗겨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부를 성벽에다가 붙여놔요. 우리가 여기는 정복한 땅이다.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박농꿀을 아끼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워싱턴에 큰 부자 권사님이 있는 이야기가 들려요. 집이 얼마나 크냐? 공원이에요. 집이 공원.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공원이 아니에요. 백악관처럼 앞에도 공원이 있고 뒤에도 공원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원래 부자를 상징하는 게 집안의 수영장입니다. 근데 그 집은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큰 공원도 뒤에 쭉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장사를 잘해서 복을 받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6.25 때 4명의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오는데 남편은 3.8선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 서울에 와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합니다. 콩을 받아와서 집에 시루를 마련을 했고 지푸라기를 깔고
재를 깔고 밑에다 물 그릇을 놓고 아침마다 물을 붓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면 시장에 나가서 팔아요. 그러면서 안 한 게 받들이지 않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근데 새벽 기도 가서 예배를 다 앉아 있는데 여기 강대상에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진 다음에 이 교회에 이렇게 이 먼지를 닦았어요. 내일부터는 30분 일찍 가자.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니까 5시에 가자. 가서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대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니, 공부를 잘하더니 나중에 서울 공대에 들어갔는데 집에 돈이 그 옛날에 학비가 비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서울 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학비가 안 들어가요. 근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구피 장학생을 뽑는데 그 MIT 구피 장학생에 당선이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는데 미국에서 핵 물리학자가 됐어요. 돈이 생기니까 어머니를 초청하고 남동생 3명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동생들을 가르쳤는데 둘째는 의사, 셋째는 변호사, 넷째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먼지를 줍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워싱턴의 그 대저택에 사는데 그 자기 교회 부흥사가 온 게 아닌데 부흥이 온다 그러면 그 부흥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목사님 극진하게 며칠 동안 모시고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사진 찍고 벽에다가 워싱턴에 다녀간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님 사진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섬기기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뿐인데, 열심히 교회에서 섬긴 것뿐인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마치 벼슬처럼 돼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섬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잘 대접해 주지 않으면 팍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분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받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시켜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자라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보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 열어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르트 총회에서 튤립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제한적인 이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불강력적인 은혜,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우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 번 부르신 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깊은 영적인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